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봉독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연주를 들으실 때에 이 가사의 의미,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묵상하시면서 이 연주를 함께 들으시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다 볼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관심 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요즘 무엇에 자주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만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게.
2014년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묵상하며 가면 좋겠다. 다 잘 하고 계시죠? 그렇죠? 꼭 따라 하세요.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15번 정도 시리즈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잘 공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묵상하시겠죠? 네, 그렇게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양다리는 불순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솔로몬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왕이 된 후에 1000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기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말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떠나면, 마음이 돌아가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진배 없습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을 떠나 그가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 땅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축복들, 언제부터인가 그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려면 안전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보험을 몇 개쯤 들고 계십니까?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 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는데, 보험들 다 드셨어요? 보험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은 하나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을 드는 것이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떠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구분하십시오. 보험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보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과의 계약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뭐와 동일할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더니 그 주랑과 같더라.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하나님, 이건 솔로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다른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똑같은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하여 똑같은 것을 짓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이 아무도 모르게 뜰 안에 왕궁을 짓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게 전후에 어느 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지 아닌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아내에게 잘할 때 되게 바람필 때라고 합니다. 혹시 갑자기 남편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순간 솔로몬의 마음이 순전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두 개의 궁전을 짓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 그가 양다리를 걸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이제 패망이 시작되는데, 이 무너짐은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슬쩍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무섭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처음엔 양다리로 시작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주변에 수천 개의 산당과 우상을 짓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양다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일을 잘할 수 있을 때에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다리의 무서운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과 솔로몬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짓습니다.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추궁하십니다. 다윗은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봉독해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가지기 시작하며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교회에 저를 목사로 이 강단에 세워졌을 때의 그 모습으로 이 강단을 내려가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M비전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 비전에 대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10년 전 제가 만나 비전 2020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만들 때에 저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갈 만한 힘이 저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교인들에게 뜻을 물었고 함께 만나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꿈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좋은 교인들, 너무나 잘 도와주신 장로님들, 저는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합니다. 만나교회 목사처럼 행복한 목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것처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근데 저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제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잘 되면, 우리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순종하며 타락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스티브 파라가 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1945년 혜성처럼 등장했던 미국의 영적 거장 3명 이름이 나옵니다. 20대 중반. 제가 3명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빌리 그레함. 두 번째, 척 템플턴. 세 번째, 브론 클리포드. 몇 명이나 아세요? 빌리 그레함.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1945년에 이 셋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기독교계의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이 셋 중에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척 템플턴이 설교를 했을 때 한 신학교의 총장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척 템플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친구로 10대 선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주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앙을 버리고 떠납니다. 브론 클리포드는 1945년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다. 20대 중반에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육관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 베일러 대학의 총장은 그의 설교를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업에 종을 치지 말라라고 할 정도의 뛰어난 설교가. 그는 잘생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될 뻔하기도 한 사람. 1954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역도 잃고 생명을 잃습니다. 이 파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60이 넘어서까지 사역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불리움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문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맺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의 부와 영화, 그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가 보험을 들었던 방법은 다른 왕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딸들을 후비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비를 많이 들고 아무리 많은 보험을 그가 들어놨어도 그에게 불안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상태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영어에 loneliness라고 하는 말이 있고 고독이라고 하는 solitud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 극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들여서 그의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미성숙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웁니다. 왜? 아이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의 손도 잡지 않고 엄마 아빠를 보지 않으려고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깁니다. 아이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고독함을 즐기려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QT, Quiet Tim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한 고독의 시간. 이규현 목사가 쓴 그대 그대로도 좋다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들으면 감동이 들 듯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강요에 의해 독방에 들어가면 그것은 감옥이 되고, 내가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수도원이 된다. 네. 제가 지난 2주간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 학교에 졸업식도 참여하고 또 이제 이사회도 참여하고 시차 때문에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을 깨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순간 저에게는 솔리튜드,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제가 내년도 1년 설교 계획을 그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내년도 설교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오면서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고독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떠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좀 떠나 있는 게 여러분들을 좀 고독하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셔야 제가 좀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고독함,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불안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독함 가운데 들어가세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순종으로 돌아갔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작은 나라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솔로몬이 그게 마음을 닫습니다. 경고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2부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 저에게 유망한 청년 사업가가 등록을 했습니다. 저하고 처음 만나던 날, 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하던 그때, 처음 만났던 때, 그 큰 등치의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스토리, 정말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사업, 하나님께서 꿈같이 축복하셔서 1년 매출이 400억이 넘어가는, 500억이 넘어가는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꿈같이 일어난 이 축복을 어느 날 하나님이 꿈같이 다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그냥 제가 버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축복 앞에서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기는 것보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청년은요,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하나님 이것만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차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스포츠카. 몇 달 전 그 회사에서 기부하는 그런 물품을 제가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행사 때문에 그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교회로 와서 저를 자기가 태워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태우러 온 차는 스포츠카였습니다. 벤틀리라고.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좋은 차입니다. 벤틀리. 그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서 제가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독일의 아우토반에 가서 나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한번 몰아보는 게 꿈이다.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람보르기니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갔을 때 갔더니 그 앞에 람보르기니를 딱 세워놓고, 목사님 운전하세요. 서울에서 이 수서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람보르기니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 스포츠카는요, 이게 손으로 조절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정말 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 수서간 고속도로 올 때 빵 하고 오는데, 정말 제가 교회 앞에까지 딱 스포츠카를 타고 딱 왔는데 그것만으로 저에게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1월에 한번 다시 만나지. 그래서 1월에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부산에 가서 해장국 먹고 돌아오면 아침을 볼 수 있겠다. 한 2시간 반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카로. 그날이 다가오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들리는 소식은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사진에 찍힌 그 람보르기니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산 게 기적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다 내려놓아도 차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저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네요.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도 내려놔야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내려놓는 바람에 제 꿈도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때로 그것은 경고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안함,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안함, 이번 세월호를 바라보며 우리들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 아픈 건
저렇게 죽어간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식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을 들어도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맡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협박으로 들리세요? 사랑으로 들리세요? 네? 이렇게 협박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저 진짜 협박한 거 아닙니다.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2번씩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때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기회구나.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기회이구나. 솔로몬의 가장 영화스러운 시대가 끝났습니다. 주옥 같은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그는 잠언에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찬란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영화를 놓지 않으려고 잡았던 또 하나의 손이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양다리는 보험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보험을 놓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목으로 훈련을 받을 때,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공수훈련의 전 단계인 막타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13m 정도의 높이에서 모조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조교는 뛰어내리는 모든 훈련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리세요. 그때 뛰어내리던 같이 훈련받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 저와 내무반을 같이 쓰던, 제가 진짜 궁금했던 여러 여자에게서 연애 편지를 받던 목사님, 뛰어내릴 때 누구 이름 부를까? 뛰어내리는데 엄마,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저는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인수가!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많은 애인은 하나도 필요치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의 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양다리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경고하고 계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경고가 지나면 곤고한 날이 이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곤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경고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이름을 기억함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의 전성기를, 황금기를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변함없는 인생의 황금기를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